오늘 하루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저녁 예배 드리러 오시는 것이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저녁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쉬운 분도 계셨을 거고 힘들었던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 이 저녁 예배 드리기까지 사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갑자기 이석길 장로님 일이 많아서 저녁 예배 차 운행 못 한다고 전화가 왔어요. 전 같으면 제가 운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도 차 운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갑자기 이 목사님에게 차 운행을 하도록 했더니 찬양 준비를 할 시간이 없잖아요. 아마 이 목사님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좀 인도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힘이 든 상황이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왜 이렇게 힘들었냐고요? 어제 우리 정정혜 집사님의 남편 김규석 성도님이라고 있어요. 가끔 한 2, 3년에 한 번씩 교회에 오시는 분입니다. 억지로 이렇게 우리가 초청 행사 이런 거 할 때 한 번씩 나와주시는 분인데 택시 운전을 하시거든요. 근데 당뇨가 좀 심하셔요. 근데 70이 넘어서 당뇨가 이렇게 계속 오랫동안 갖고 있다 보니까 몸이 점점 안 좋아지는 상태였는데 택시를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식구들 다 그런데 본인은 하던 거니까 계속 하고 싶어가지고 새 차를 또 사셨어요. 택시를. 그래서 끌고 기분 좋게 끌고 다니는데 이분에게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좀 있어요. 우울증하고 공황장애 이게 무슨 병인 것 같아요? 우울증은 죽고 싶다는 병이에요. 우울증은 그냥 우울하고 짜증나고 의욕이 없고 절대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울증은 자꾸 어느 쪽으로 끌고 가냐면 죽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해요. 왜 죽고 싶다고 할까요? 재미가 없어서, 의욕이 떨어지니까. 그런데 그 배후에 우울증의 악한 영들이 꼭 있어가지고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 죽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이 상태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우울증이 찾아오거든 나이 먹어서 뭐 생길 수도 있지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반드시 악한 우울증의 영이 그 사람에게 찾아와서 괴롭힐 수 있고 사로잡혀서 계속 악한 영이 점점 심각한 상황으로 끌고 간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믿음으로 악한 영을 이겨야 우울증도 이길 수 있어요. 병원에 가서 약을 먹으면 우울증은 절대 치유 못 받습니다. 그냥 더 심해지지 않게 하려고 여러 가지 약물적인 조치를 취하지만 그걸로는 절대 치료 못 받기 때문에 우울증이 내게 찾아왔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그 우울증의 악한 영을 쫓아내시고 우울증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울증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 우울증을 어떻게 이길 수 있나요? 믿음으로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우울증을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공황장애는 또 무슨 병인지 아세요?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희한한 병이죠. 우울증은 죽고 싶다 하는 병이고 공황장애는 죽으면 어떻게 하지? 이걸 두려워하는 병이에요. 이 두 가지 병이 함께 있다. 이해가 안 가잖아요. 죽고 싶어 하는 그런 병이
있는데 거기다 또 죽으면 어떻게 하지? 이걸 두려워하는 병이 또 왔어요. 서로 안 맞는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도 우리에게는 이런 병이 동시에 같이 오기도 해요. 두 가지 병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인이 우울증을 이길 수 있으면 우울증에 안 걸리는데 우울증을 이길 힘이 없으니까 걸리는 거고요. 공황장애도 자기가 그걸 이길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그 병이 내게 찾아와서 내가 그 병에 사로잡혀서 지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사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거요, 반드시 치유받아야 되는 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몸이 많이 안 좋아져 가지고 어제 병원에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어제도 오전에 신방하고 오후에 전도대학 갔다 와서 저녁에 또 전북대학병원에 갔다 왔고 오늘 또 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거기를 갔다 오느라고 제가 오늘 차 운행할 시간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 조치를 잘 그래도 취해가지고 많이 호전돼서 퇴원을 했지만 집에 그냥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가병원에 입원까지 해드리고 그분을 전북대병원에서 차로 모셔가지고 노가병원에 입원시켜드리고 이렇게 오느라고 제가 시간이 안 됐어요. 그런데 오늘 또 강금선 성도님이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이 많지요? 문금난 성도님은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이 많지요? 모르는 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 그렇게 말해도 여전히 사랑이 없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 마치고 군산 장례식장에 가서 임종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혼자 갔다 오시면 되겠지 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러실 거예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송 권사님, 서우순 집사님한테 감사한 거는 누가 돌아가셨다 해도 모든 장례식에 항상 와주셔요. 왜 그러신 줄 아세요? 오늘 또 목사님 혼자 가시면 어떻게 하지? 이 마음으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분이 오면 아유 좋아서 반갑다고 막 그래 주는데 어차피 여러분이 아는 분이 오시는 것보다는 여러분 모르는 분이 더 많이 와요. 우리 교회 새 가족으로. 그러죠? 그런데 그분이 5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 삼성교회 권사님, 장로님들이 그런 상태로 5년이 가고 10년이 가면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제발 좀 관심 좀 새 가족에게 가지셔야 돼요. 문금난 어머니 굉장히 오래전에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이에요. 저희들 와서 전도하면서 전도에서 우리 교회 등록했던 꼬부랑 할머니, 키 조그만 할머니인데 중국에서 오신 조선족 할머니예요. 그러다가 몸이 더 안 좋으시고 걸을 수가 없어서 몇 년 동안 교회를 못 오셨어요. 그러다가 그분 따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그분이 강금선 성도님이에요. 주일날은 그래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와서 저 지금 김장로님 앉아있는 그 자리 아니면 그 뒷자리 이렇게 늘 앉아서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에요. 그렇게도 누군지 감이 안 잡히신 분 많을 거예요.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번 장례식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 치러야 되는데 장례 치르든 말든 한 번도 안 가실 분들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말씀드려요. 그런 분이 저와 여러분이 제일 발벗고 가서 참여하고 위로하고 함께 장례를 같이 치러야 될 대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안식일에 초청받아서 음식을 잡수실 때 그 바리새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잔치를 할 때 너희가 잘 아는 친구, 너희 친척들, 좀 주변에 힘이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초청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내가 그 사람 초청하면 그 사람이 나중에 나를 또 초청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대접 받지 말고, 그런 사람 초청하지 말고 누구를 초청하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장애인, 이런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그랬어요. 왜? 내가 그들을 초청해도 그들이 다음에 나를 초청할 만한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를 초청해 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더더욱 그를 초청할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돌아가신 문건난 어머니, 그리고 그 딸 되는 강금선 성도님, 중국에서 살던 우리 조선족입니다. 우리 교회 나온 지 좀 됐지만 그분도 우리 교회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송풍동에 그쪽 동네 사람들만 조금 알아요. 그리고 나머지 우리 성도님들 잘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장례식이 사람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아주 적을 겁니다. 찾아올 사람이 없을 겁니다. 또 그분이 조선족으로 이렇게 와서 살다 보니까 나이도 먹고 어머니도 연세가 높고 딸도 나이가 많고 하니까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요. 그분이 남의 집에 이렇게 초상집에 자주 찾아갈 만한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가장 먼저 찾아가고 가장 먼저 관심을 가져주고 함께 해줘야 할 바로 그런 대상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함께 가십시다. 예. 오늘 오신 분들 예배 마치고 군산장례식 중에 꼭 들렸다 같이 가서 임종 예배 드리고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일 입관 예배 드리고 발인 예배 드리고 할 때는 여전히 저 혼자 가야 될까요? 목사님 한 번만 갔으면 됐지. 아니요, 이런 집은 2번, 3번 가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한테 내가 삼성교회 암흑의 권사라고 자꾸 여러분의 얼굴을 보이셔야 돼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이에요. 이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 게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자,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10절만 볼 거예요. 10절. 자, 끝으로 너희가 그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강건하라. 강건한 거 좋지요? 강건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강건함은 내 육체가 힘이 넘치고 튼튼해진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들어있기는 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강건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기본적으로 육신이 건강하고 힘이 넘친, 이거 좋아요. 이거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그런 육체의 건강함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강건함은 그거 더하기 뭐냐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 안에 내가 있을 때 그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힘의 능력, 그것으로 내가 무장하고 그것으로 내가 강건해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뭘로 강건해야 되는지. 주님이 내게 주시는 주님의 힘으로 내가 무장하고, 그래서 내가 강건해지는 거, 강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난주, 이번 주 제가 계속해서 연결시켜서 설교하는 건데요. 자, 지금 여기 10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누구와 싸우라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 이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이 싸움을 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고 싸우라 그랬어요. 그렇죠? 백전백승을 하려면 지피지기,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을 한다. 그런데 사탄은 내가 누구인지를 자꾸 거짓된 정보를 우리에게 심어주어서 내가 사탄보다 못하다고, 내가 사탄을 대적할 능력이 없다고 자꾸 이런 생각을 심어주어서 아이고 기죽어 하면서 마귀를 대적할 싸움을 못하게 만드는 전략을 쓴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마귀의 종로로 타던 데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도다 그랬죠.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공중의 권세를 잡아가지고 세상의 풍조와 우리 육체가 마음이 원하는 이런 것들을 따라 살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내 자신, 내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고 새로워진, 주님 안에서 새로워진 존재라는 걸 우리가 좀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게 첫 번째라고 그랬고요. 오늘 두 번째, 이 영적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을 가졌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늙어가지고 힘도 없는데요. 예, 압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말씀이 있어요? 겉사람은 자꾸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어차피 저와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서 늙어가면서 우리 겉사람은 자꾸만 쇠약해져 가요. 근데 지금 여기서 주 안에서, 그리고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는 얘기는 그런 우리 육체의 힘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주 안에 있고 또 그 주님이 내게 주시는 주님의 힘으로 내가 무장할 때 내가 얼마든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이 강한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나는 비록 약하지만 주 예수는 강하다. 예? 나는 비록 약해요. 그래요. 우리 다 마귀를 대적할 만한 능력이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불어 넣어 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이 강한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혹시 오늘 오시기 전에 뉴스를 보신 분이 있다면, 요 군산 앞바다에서, 어청도 앞바다에서 지난번 북한에서 위성을 쏘아 올렸는데 실패해가지고 여기 그 부속품이 군산 앞바다에 떨어진 거 오늘 건져 올렸다는 뉴스가 나왔지요. 여러분, 왜 북한이 자꾸 그런 걸 쏘아댑니까? 우리 힘이 있다, 이걸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실패하니까 뭐 동쪽으로 뭐 미사일도 쏘고 뭐 이것저것 저것 쏘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누리호인가 뭐 그게 저쪽 나로도 그쪽에서 쏘아 올려가지고 우리는 성공했잖아요, 그죠? 근데 북한도 그걸 하려고 쐈는데 실패를 해가지고 그 잔해가 요 앞바다에 떨어졌어요. 왜 그걸 건져내는 거예요? 네? 그걸 왜 건져냈을까요? 과연 걔네들이 만든 무기가 어느 정도의 힘과 능력을 가진 것인지를 그걸 건져서 여러 가지로 과학적으로 좀 알아보려고 그걸 굳이 바닷속 깊은 곳에 떨어진 거를 그걸 건져냈어요. 그죠? 여러분, 북한은 그런 걸 통해서 자기 힘을 자꾸 과시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핵무기도 자꾸 만들고요, 미국까지 날아가는 이런 미사일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계속 쏘는 실험하고 핵무기 실험하고 계속 그동안 그랬죠. 힘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무기 가지고 있다, 핵무기 가지고 있다. 그 핵무기 가지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미국까지 쏘아서 한 방 누르면 미국 너희들도 핵무기에 의해서 엄청난 사람이 죽고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우리 건드리지 마, 이러고 지금 힘자랑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북한이 그런 핵무기를 만들고 미국까지 쏘아 보낼 수 있는 이런 미사일을 만들어 갖고 있을 때 우리는 핵무기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나요, 없나요? 실력은 돼요. 기술과 지식이 다 있어요. 그런데 미국이 허락해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못 만들고 있어요. 그 대신 미국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미국이 가진 그 어마어마한 핵무기들 우리나라에 갖다 놓는 거는 우리가 원치 않으니까 갖다 놓지는 않더라도 오늘 부산 앞바다에 뭐가 온지 아세요? 뉴스에 오늘 나왔죠. 핵 잠수함이 우리 부산 앞바다에 들어왔다고 그러죠. 왜 그걸 갖고 나요? 미국이 가진 그 핵무기로 우리나라를 북한으로부터, 중국으로부터, 러시아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해주겠다는 약속에 따라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힘 없는 거 아니야, 함부로 넘보지 마,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힘이 있어 하고 지금 힘 자랑하는 거거든요, 서로. 그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데도 힘이 있느냐 없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전쟁이 일어나려고 할 때 저쪽 편이 지금 얼만큼 센지, 그리고 우리는 얼만큼 센지 먼저 잘 비교해 가지고 우리가 싸워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으면 싸우고, 이길 능력이 없으면 아유, 나 잘못했다고,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제발 우리 그냥 좀 봐달라고 해서 화친을 먼저 청하라고 그랬죠. 이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 사탄과 우리가 싸우는데 아무래도 내가 비교해도 사탄이 힘이 더 세고 내가 힘이 약하다, 그래서 나 지금 이 싸움은 안 되겠습니다 해야 될까요, 안 될까요? 사탄이 더 세 보이는데 나는 힘이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마귀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 마귀에게 지면 결국은 우리가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고,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끌고 가는 그 자리가 어디인지 아세요? 결국은 마귀가 원하는 것은 지옥에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왜 온다고 그랬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마귀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리 큰 은혜와 축복을 주어도 이거 마귀가 다 빼앗아가면 예수를 믿으나 마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가 됐든지 간에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 이걸 믿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일지라도, 연세가 많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일지라도 상관없이 얼마든지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가르쳐요. 왜 그렇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육신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데, 우리도 그러면 이 악한 영들과 싸울 때 내 힘, 내 능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힘으로 무장해서 그 예수님의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져서 그렇게 싸우면 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지 않아도 미국이 가진 그 핵무기를 우리가
우리 주변에 미국이 가까이 와서 대기해 놓고 있다가 북한이 여차하면 꼼짝마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온 이 핵 잠수함이 물속에 한번 들어가면 6개월 있어도 못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수함이라는 거, 그 안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갔다가도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있다가 나와서 산소 다시 충전시켜 갖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핵잠수함은요 6개월을 물속에 들어가 있어서 안 나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만큼 위력이 큰 무기예요. 그리고 이 잠수함이 어디로 가는지 추적이 불가능한 그런 잠수함이거든요. 왜? 핵무기, 핵을 연료로 해서 가기 때문에 소리도 안 나고요, 연료를 공급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이 잠수함에 토마호크 미사일이라는 게 150발이 거기 들어있다고 그러는데요, 이 토마호크 미사일은 정말 무서운 무기입니다. 정확도가 너무 정밀해요. 한번 여기서 빵 쏘면 그게 목표지에 정확하게 가서 맞히는 미사일이거든요. 이게요, 우리 1970년대인가 80년대인가 이 미사일이 만들어진 건데요, 그로부터 지금 70년대 만들었으면 50년이 지났거든요. 그동안 그때 처음 만들었을 때도 정밀도가 너무너무 정확했는데 그 50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게 얼마나 많이 개량이 됐겠어요. 근데 이런 무기가 그 잠수함 안에 150발이 들어있다거든요. 이러면요 북한이 가장 무서워할 만한 거예요. 가장 무서워할 만한. 전 세계 잠수함 중에 제일 성능도 좋고 힘도 세고 어마한데 여기에 또 누가 타 있느냐? 과거에 오사마 빈 라덴이라고 이슬람 그 무장단체들이 있었죠. 그 수장 빈 라덴을 가서 죽인 그 특수부대가 거기 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번에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자꾸 핵무기 가지고 미사일 가지고 건방지게 떠든다 까분다 하니까 조용해. 잘못하면 너 김정일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어. 그런 위협을 가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진 게 아닌데 미국이 가진 건데 우리나라에 잠시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왔다 가면 그만일 수도 있는데 이게 동해 쪽으로 가든지 서해 쪽으로 가든지 북한에 올라가도요 북한에 전혀 그걸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특수부대가 잠수함에서 나와가지고 김정일 잡으러 간다 그러면 이거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 있어요. 김정은인가요? 아유, 그렇군요. 여러분, 이런 무기를 자꾸 자랑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호락호락한 대상이 아니다. 만만한 대상이 아니다. 까불지 마. 그럼 잘못하면 너 죽어. 이런 위협을 가하는 거지요. 근데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데 내가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를 좀 알고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셨는지를 좀 알고 싸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9장이나 10장 그리고 누가복음 9장 7장 이런 데서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 현장에 보내면서 병을 고치는 권세,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이걸 주셨다고 그랬죠. 자, 그럼 여러분에게 제가 물을게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자신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쫓아내 봤어야지. 맨날 지기만 하고 끌려다니기만 하지 한 번도 쫓아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주셨다고 해도 안 믿어져. 그게 뭔지를 몰라. 제발 여러분이 믿음의 기도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공격하는 이 악한 영들, 귀신들을 좀 다 쫓아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마귀가 벌벌 떠는 최고의 무기구나. 이걸 좀 여러분이 알고 그것을 내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결코
약한 존재가 아니고 마귀와 얼마든지 싸워 이길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병이 걸렸을 때 그 병을 여러분의 기도로 치료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까? 좀 그러면 담대하게 좀 제발 좀 그거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내게 주신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질병은 치유되고 떠나가라.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하세요. 믿음을 가지고 하시라고. 그 능력 주셨어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그 말을 언제 주셨느냐? 어떤 사람한테 주셨느냐? 두려워하는 사람, 염려하는 사람, 근심하는 사람, 떨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가장 많이 그 말씀을 하셔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 왜 사람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문제 앞에서, 어떤 어려움 앞에서 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러면서 떨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무서워서 겁을 잔뜩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야,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하라,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왜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한테 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너는 약하고 너는 부족하고 그래서 너 자신을 생각하고 네 앞에 서 있는 문제, 네 앞에 서 있는 적을 보면서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거 죽게 생겼다, 망하게 생겼다, 이거 해결 못하겠다 막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러는 사람한테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마귀와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그런데 내 자신을 보면 형편없거든요. 나는 힘도 없고 마귀를 볼 때마다 아이고 무서워 이러는데 그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왜? 네가 주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주님이 주님의 힘과 능력을 너에게 부어주기 때문이다. 그 힘으로 이제 무장해라, 그 힘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두려워 떠는 사람입니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작은 문제 앞에서도 겁을 덜컥 먹어요. 못하겠다고, 큰일 났다고, 이거 해결 못한다고, 나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백도 없고 그러면서 자꾸 이런 걸 찾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도 없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힘이 될 만한 사람도 없어도 괜찮아요.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근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요. 그럼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이 함께 하시면 나도 못하겠다 그러시고 포기하실까요? 여러분 자녀가 그럴 때 야, 나도 못하겠다, 이거 어떻게 하냐 하면서 여러분이 같이 실망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렇게 포기하십니까? 내 목숨을 걸고라도 이거는 내 자식을 지켜줘야 되고 내 자식의 이 어려움을 같이 해결하려고 끝까지 책임을 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신 분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해놓고 나도 못하겠어 하면서 포기하시고 우리를 떠나실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래서 절대로 저와 여러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져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강하고 담대함으로 그걸 이기게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준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요, 특별히 하나님이 손이 있어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육체를 가진 그 손이 있는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분의 강한 힘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겠다는 뜻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손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사탄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싸움터에 저와 여러분을 내보내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한테 나갈 때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뭘로 나간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그랬어요. 내 손에 든 것은 물맷돌 5개고 골리앗이 든 이 무기는 어마어마한 창을 들고 칼을 들었고 거기다가 온몸 머리 발끝까지 다 철옷 갑옷으로 꽉 다 무장을 한 사람인데,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입어봤다가 너무 커가지고 이거 입으면 나 자유롭지 못해서 활동을 못하게 해서 이거 안 됩니다. 오히려 그거 다 벗어버리고요, 맨몸으로 돌멩이 5개 들고 나갔는데 애들 싸움이에요. 그런데 애들 싸움이 거인을 이기잖아요. 어떻게 이긴 거예요? 뒤에 계시는 그가 나가는 그 길에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까 골리앗을 이기는 거였어요.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 가기 전만 해도요,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아랍 사람들이 미사일을 자꾸 쏴댔어요. 그럼 그 조그만 나라에 주변에 있는 아랍 나라들이 자꾸 미사일을 쏘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미사일 맞아서 그냥 폭격되고 사람 많이 죽나요?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단한 게 뭐냐면요, 적이 쏘는 미사일을 다 맞추어서 떨어뜨려요. 자기 땅에 떨어지지 않게 공중에서 다 폭발시켜버려요. 우리나라 저 성주에 사드라고 하는 거를 갖다 놨죠. 경상북도 성주에 미국에서 사드라고 하는 걸 갖다 놨잖아요. 그것 때문에 한참 시끌시끌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뭔가요? 적이 쏘는 미사일 같은 것들을 미리 감지해서 이쪽에서 쏴가지고 그걸 중간에 떨어뜨리는 그런 무기거든요. 굉장한 무기죠. 근데 그런 무기를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막 미사일들을 많이 쏘아대니까 이걸 막고 자기 나라 보호하려고 이런 미사일 날아오는 거를 미리 막아서 공중에서 쏴가지고 맞추어서 떨어뜨리는 이런 무기를 아이언돔이라고 하거든요. 아이언돔. 낮은 고도로 이렇게 날아오는 걸 맞추는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 가기 전에도 그런 것들이 자꾸 있다고 그래가지고, 야, 미국 내가 성지순례 갔을 때 미사일이 날아오면 어떻게 하지? 하는 염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100발을 쏘면 97발 정도는 맞추는데요, 서너 발은 또 못 맞춰가지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100발 100중이면 좋겠는데 97%만 해도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3발 정도, 100발 쏘는데 3발 정도가 이게 실패해가지고 떨어지면 그걸로 사람 죽고 건물 무너지고 화재 나고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제가 갔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런 염려도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는 집사람한테 하나도 안 했죠. 여러분에게도 안 했어요. 왜? 못 가게 할까 봐. 목사님 가지 마세요 할까 봐. 근데요, 이 이스라엘은 이 아이언돔이라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다윗의 물맷돌이라고 하는 그 무기도 있어요. 다윗의 물맷돌. 이거는 뭐냐면 더 높은 고도로 날아오는 것들. 미사일을 낮은 고도로 쓰는 것도 있고 높은 고도로 쏘는 것도 있는데, 그 높은 고도로 쏘는 것을 이제 맞추는 이 방어 체계가 다윗의 물맷돌이래요. 이름 참 잘 졌죠. 근데 이번에 거기에서 더 좋은 무기를 만들어냈는데요, 극초음속을 날아오는 것을 또 맞출 수 있는 이 방어 체계를 또 만들었대요. 전 세계에서 극초음속을 막을 수 있는 이 방어 체계는 아직 없어요. 빛보다도 5, 6배 더 빠른 속도로 날아오는 이 미사일, 이거를 공중에서 맞춰가지고 떨어뜨릴 무기가 없는데 이번에 이스라엘이 그것도 맞출 수 있는 무기를 개발했대요. 특히 이스라엘이 그걸 만든 이유는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극초음속 무기를 가지고 있거든, 미사일. 근데 그 이란이 자꾸 이스라엘을 넘보고 공격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무기도 만들었대요. 아마 우리나라도 그런 무기들을 다음에 도입할 가능성이 많은데요. 왜요? 그래야 우리를 보호할 수 있으니까. 전 세계는 지금 어마어마한 무기들을 자꾸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이 가진 능력은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무기도 예수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예? 근데 그 예수님의 힘을 저와 여러분은 얼마든지 가져다 쓸 수 있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무한으로 저와 여러분의 그 무기를, 그 힘을 공급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그분이 대신 나를 위해 죽어주시며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살려놨는데, 마귀가 자꾸 와서 저와 여러분을 넘보면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두겠어요? 그냥 구경만 하겠어요? 예수님은 절대로 그냥 두지 않죠. 내 새끼인데 누가 건드려? 내 목숨을 걸고 죽어서 내가 살린 내 자식인데 어떤 놈이 까불어? 하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고 보호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히려 그 원수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이길 존재가 없다고요. 예수님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존재가 없다고요. 그 예수님의 힘을 우리가 마음껏 우리에게 부어주시니까 그 힘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어요. 그걸 믿으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장 강력한 힘,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으면 마귀가 어떤 공격을 해도 저와 여러분이 두려울 게 없어요. 마귀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와도 우리가 다 이길 수 있어요. 자, 이번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이 전쟁을 가만히 뉴스들을 보면요, 요새 전쟁이 참 희한해요. 조그만 드론이라는 거 있죠? 요걸 적군으로 띄워보내가지고 적이 어디 있는지,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 어느 길로 오고 있는지 이걸 다 보고, 그리고는 그냥 거기다가 정확하게 폭탄을 쏴요. 이번에 참 우스꽝스러운 일이 있었는데요. 러시아가 참호를 굉장히 많이 파놓고 거기다 군인들을 다 이렇게 배치를 해놨는데요. 이쪽 우크라이나가 막 포를 쐈거든요. 포를 그쪽으로 막 쐈어요. 그래서 많은 러시아 병사들이 죽고 한 사람이 참호에 살아남았어요. 그 주변에 있는 자기 동료들이 다 죽고. 근데 이 살아남은 사람을 우크라이나 드론이 이렇게 가서 딱 찍어보니까 저기 병사가 한 명 있네, 적군의 병사가. 그런데요, 그 공중에서 이렇게 날아가는 드론의 이 날개 소리가 참호 속에 있는 병사한테 귀에 들린 거예요. 눈 딱 보니까 저기에 드론이 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병사가 드론을 보면서 자기 살려달라고, 나 죽이지 말고 나 좀 살려달라고 자꾸 이렇게 신호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드론의 카메라를 통해서 이 지켜보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 병사가 이걸 죽여 살려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 무슨 비닐봉지에 모래 같은 거 이렇게 넣어가지고요, 그걸 드론에다 이렇게 띄워가지고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여줬대요. 너 항복할 거냐, 덤빌 거냐? 그러니까 나 항복한다고. 그럼 나 따라와. 드론을 따라오라고. 알았다고. 그래서요, 이 드론이 가는 길을 따라 이 러시아 병사가 졸졸졸 따라와서 항복해가지고 살았어요. 야, 요새 전쟁이 참 희한한 전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 원수인 마귀가 무슨 짓을 하는지, 지금 저와 여러분은 또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위에서 다 보고 계세요.
원수 마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저와 여러분 공격해가지고 넘어뜨리고 하나님 주신 복을 빼앗아가고 우리 고생하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 멀어지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를 막 온갖 짓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잠을 자고 있어. 적이 오는데도 그냥 딴짓하고 있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이거 이기는 게임이에요, 지는 게임이에요? 이건 지지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아무개야, 좀 정신 좀 차려. 일어나. 지금 원수 마귀가 너를 지금 공격해오고 있어. 장난을 치고 있어. 너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너를 종으로 삼아서 끌고 가려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어. 계속 사인을 보내주시는데 자꾸 딴짓만 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깨어납시다. 내가 대비를 안 하고 있어도 마귀는 벌써 언제든지 틈을 노리고 있다가 틈이 보인다 그러면 즉각 공격해요. 마귀는 잠도 안 자요. 쉬지도 않아요. 딴짓하지도 않아요. 다만 저와 여러분이 문제인 거예요. 자,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 주님 밖에 나가 있으면 안 돼요. 주님 안에 있어야 되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그 주님이 주신 힘으로 강건해져야 돼요. 언제든지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너를 붙들어 줄게. 자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힘을 주셔요. 이걸 보면서 우리 정말 주님의 힘으로 무장하고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다음 주에는 그 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기도합시다.